아멘. 2층 유아실 저 좀 잘 보세요. 저에게 뒷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안 들리나 봐 지금도. 일체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교회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의 표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는 것,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등등 10명의 황제로부터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부들과 속사도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많은 성도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발각되면은 체포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롱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시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톱으로 동강동강 잘라버렸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목베임을 당한 것입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갈 곳을 몰랐습니다. 강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핍, 배고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던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진 하나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성례전입니다. 그들은 성례를 이제 거행함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큰 믿음의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생존에 계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보자기에 싸서 은밀한 곳으로 몇 명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노래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합니다. 숨죽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은 후에 성례를 시행합니다. 떡을 주면서 이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다니,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서 그들이 더욱더 강한 믿음의 성도로 그들이 세워져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 성례 행하는 것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은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개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오해받으면서도 이 성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이 성례가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성스러운 내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예식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례는 누가 세우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언제 세우셨는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세우신 것이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떼어 주실 때 이것은 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떡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내 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떼어라는 이 말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내 몸을 쪼개서 너희들에게 준다, 받아 먹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먹은 후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따라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붓다 이 말은 피 흘리다, 피를 쏟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는 것이고 피를 이제 흘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가 있고 식인종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예식이 바로 성례고,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살을 나눠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서 내게 부어주셨다는, 쏟아주셨다는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다시 확인하면서 이 예식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 예식을 계속적으로 모일 때마다 거행을 했고 후대에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성만찬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살을 주셨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흘러주셨다는 이 고백이 성례의 고백이고 성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찬은 그들이 천국에 대한 하나의 소망의 보증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으로 그들은 그렇게 무서운 박해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견뎌내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해이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만찬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몇 가지로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만찬의 의미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이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이고 만찬을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확신, 사죄에 대한 제3에 대한 확증, 확신을 갖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이것을 더 강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죄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저주의 안수입니다. 그 끌고 왔던 사람의 죄를 갖다가 안수하면서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이 끌고 왔던 그 주인의 죄를 대신 주고 피 흘려 죽습니다. 그의 몸은 제단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믿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세상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의 몸과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에, 그 구속의 사역에 기초해서 이 제정하신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상에서 제자들과 떡을 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하고 식사합니다. 자기 공동체 사람들하고만 식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땅 성찬 가지고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몸을 가지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고 지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식구가 아니고 한 지체가 아니면은 이 성례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면서 늘 생각하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매다, 내 형제다, 이러한 지체의식이 함량되고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만찬 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의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인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삶이야말로 성만찬 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